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중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키게 싸우니 주께서는 우리의 건강과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입과 들을 수 있는 귀,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영광, 마귀에게는 치욕이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자, 10절에서 11절 두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한번 기저귀 펴시고 좀 피곤한 친구들은 오늘 많이 놀다 왔는가 봐요. 한 30초 정도 이렇게. 자, 계시록 1장 10절. 오늘 제목은 특별한 제목은 아니고 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다시 10절 보시면은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솔직히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6시로 보면 6시부터 토요일 5시 59분 59초까지 금토일에 얽혀 있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금요 예배를 하기 때문에. 금요 예배가 딱 안식일 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죠. 우리는 주일 날도 예배하고 안식일 날도 예배한다. 어떻게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날에 그 주일 날에 성령에 감동하는 음성을 들었다. 누가?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들었죠. 이거는 평생에 이런 경험은 한 몇 번 안 하는 경험입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패턴으로 받아들이면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뒤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 사이비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요한복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탁탁 이제 던져주는. 근데 해보면 경험해보면 압니다. 별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탁탁 문득문득 나는데, 근데 그거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내 생각도 문득문득 나기 때문에. 자, 어쨌든 큰 음성을 들었고, 자 11절에 오늘 이제 목표죠. 이거를 굳이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 딱 나와야죠. 아니, 써서 주지.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을 못 만드는 분도 아니고, 아니, 천사가 그냥 기성품으로 책을 딱 만들어 갖고 그냥 사도 요한에게 좀 편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써야 되냐? 예,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성품으로 주신 때가 한 번 있었죠. 십계명.
완성품으로 주시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십계명을 새길 때는 인간이 그 십계명을 적는데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두 돌판을 마련했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줬지만 두 번째 돌판은 사람 보고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만들고 새기기는 내가 새긴다. 어쨌든 참여했죠. 마찬가지로 이거 완성품 책을 줄 수 있는데 책 7권 나오겠네요. 에베소 책, 서머나 책, 버가모 7권이나 기성품으로 줄 수 있는 세트로 전집으로 줄 수 있는데 네가 써라. 그리고 보내라. 왜 이렇게 굳이 수고하실까요? 최근에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업, 협업, 분업, 협조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안 나타나도 되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빌라델비아로 교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적게 하시고 그걸 발송하죠. 참고로 여러분 이 발송도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귀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메일로 발송됐을까요? 컴퓨터가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적은 것을 각 교회 사자들에게 주어라. 사자가 누군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사자를 목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거는 성경 계시록 1장 2장을 놓쳤기 때문이죠. 뭐 찾지는 않겠는데 오늘 내용이 아니라서 각 교회의 사자는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사도 요한은 이 7 뭔가를 썼고 그거를 천사에게 줘서 천사가 배달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 로마 군인이 배달해 주진 않았을 거고 인터넷은 없었고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믿어집니다.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겠지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 까마귀를 통해서 떡도 배달이 가능한데 천사가 배달을 델리버러리 택배가 불가능하겠나? 천사 택배. 오늘 뭐 주 내용 아닙니다. 어쨌든 책에 쓰라고 했다. 자, 기록한 내용이 뭔가? 그리고 기록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자, 기록한 내용이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11절에 네가 본 거. 여기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네가 보지 않은 것을 적지 마라는 겁니다. 네가 듣지 않은 것을 나누지 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준 것과 들려준 것을 적어야 되는데 소설을 쓰는 소설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소설을 쓰거나 창작을 한다. 픽션의 픽션은 허구죠. 난픽션은 픽션이 아닌 거 진짜. 성경을 보고 픽션을 창조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지만 그 책임은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는 것은 결국 계시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보여준 거, 들려준 거, 깨닫게 한 거. 여기는 일단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적어라. 다른 내용을 첨가하지 마라. 플러스 하지 말고 마이너스 시키지 마라. 가감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적어 보내라. 이게 명령이었습니다. 실제 사도 요한은 본 거를 그대로 적었고 22장이나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냈습니다. 참 대단하죠. 22장의 내용이 엄청 길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이렇게 적었다 생각했을 때 그 할아버지가 고생 많이 했겠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고를 플러스 시키길 원하신다. 그리고 내용은 보는 거고 대상은 누굽니까? 교회죠. 7교회. 그 당시에 이 교회보다 더 많았는데 이 대표격인 것 같아요. 이 교회들이 각 지역마다. 그래서 이 대표격인 교회들에게 이 내용을 보낸다. 왜 하나님은 마태에 편지를 안 보냈을까요?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를 마트로 만들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장사꾼의 소굴로 마트로 만들지 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트에 관심 없습니다. 학원에 관심 여러 많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학원, 마트, 뭐 경찰서 이런데 군대, 직장, 교회 보내라. 여러분 이게 이 11절이 은혜로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일을 제일 먼저 어떤 기관에게, 어떤 단체에게 이거를 허용하냐, 허락하냐, 보내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계시록 22장에 되어 있는 미스테리, 앞으로의 종말의 스케줄, 종말의 프로젝트를 교회에게 먼저 가르쳐 줘라. 불신자들은 그 교회를 통해서 들어라. 하늘에 있는 원래 이 하나님의 숨겨진 프로젝트나 계획들은 한 인간에게 일단 먼저 줍니다. 아모스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그 종들에게 먼저 보여준다. 이게 사도 요한이죠. 그 종이 한 명을 받아가 이제 개별교회 이제 이렇게 딱 보내면 그 개별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직접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영권이나 역량은 안 되니까 그 전달되어진 걸 보고 이제 듣고 하고 이래 하면 됩니다. 그래 원래 그런 레파토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들을 수도 있고 또 전달되어진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전달되어진 내용들을 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 인간을 개입시키는 거, 이거 한 구절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으로 확인하죠. 자, 출애굽기 34장 1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십계명 사건을 뭐 쉽게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세밀하게 잘 모를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이건 두 번째 십계명을, 왜 첫 번째 십계명은 모세가 깨버렸으니까 두 번째 십계명은 정확하게 주어를 보시면 주어를 너는 처음처럼 깎아라. 누가 깎은 겁니까? 모세가 깎았죠. 너는 깎아라. 돌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쓰는 거는 누가 쓴다? 내가 쓰리라. 그 판이라고 되어 있죠. 그 판은 뭡니까? 모세 네가 깎아서 만든 그 판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써주겠다. 참 하나님 일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똑같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울퉁불퉁하고 뭔가를 새길 수 없는 원석 그대로 울퉁불퉁, 원래 돌은 원래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모색이죠. 그래서 그걸 깎아서 면을 만듭니다. 칼로 끌로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평평해진 면을 연마하죠. 또 끌로 빡 연마해서 딱 되면은 내가 거기에 연마된 곳에 내가 써준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여기서 약간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깎고 자르고 연마해서 평평한 면으로 만드시면 그분이 와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말씀해 줘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다 튕겨내 하나님. 그래서 적을 때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단지 십계명을 받는 원리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원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돌들을 이렇게 깎고 연마하면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깎고 연마한다는 게 뭐죠? 내가 돌인데 깎고 연마하면 아프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상처받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 음성 들리는 겁니다. 그때 잘 들립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사진을 한번 보죠. 사진을 한번 십계명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모세 10개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불이 하늘에서 와서 이제 벽에 바바박 이렇게 갑니다. 자, 그다음 조금 더 두 번째 사진, 이제 벽에 하나님이 직접 불로 바바박 이렇게 계명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고 그다음 사진, 이제 계명 이래가 이제 이게 십계명이 딱 된 겁니다. 이 사람 누구? 찰톤 헤스톤. 스톤. 이분 이름이 찰톤 헤스톤 맞죠? 헤스톤. 그 스톤이 두 개의 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상징화된 그게 있던데 사진이 산 위에 있는 십계명 두 개. 사진에 없습니까? 십계명 두 개. 이게 없어졌을까요? 십계명? 이 십계명 여러분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우리 교회를 적응 못한 사람들. 십계명 아직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의 기본이 십계명인데 간음하라는 것이 폐해졌다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럼 간음해도 되겠네, 폐하여졌으니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아, 그게 폐하여졌다고? 율법이? 그럼 거짓말 해도 되겠네, 율법이 없으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하나님 더 강화시켰죠. 옛날에는 몸으로 하는 게 간음인데 이제는 눈으로 하는 것이 간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살인인데 네 형제를 향해서 바보야라고 말하는 것이 살인이다. 예수님은 율법을 없앤 게 아니고 율법을 강화시켰습니다. 구약율법도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는데 강화된 신약의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는 영으로. 그리고 제가 이건 이제 임의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진짜 율법이 계속 있다고요? 저는 천국에 십계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증명해드리죠. 여러분들은 뭘 할 때 성경을 갖고 증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말고. 저도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무조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주 내용 아니기 때문에 빨리 확인만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보시면 하늘에 그 하늘 천국 말하죠. 천국 언약궤 있죠. 언약궤. 영어 성경으로는 아크 오브 더 아크 오브 커버넌트 언약의 궤. 우리가 아는 법궤 신좌 그거 말하는 겁니다. 언약궤 근데 이 명칭이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명칭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 여기 보면 언약궤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겠네. 원래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폐하여졌으면 십계명 없어야죠. 계시록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하늘에 보니 증거장막이라고 나오죠.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장막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언약궤에서 증거를 하는 그 증거는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합니다. 말장난하십니까? 저는 말장난 안 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아니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나옵니까? 자, 십계명의 닉네임이 증거판입니다. 증거궤, 증거판, 증거의 두 판. 요때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요게 계시록 15장 5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5장 5절 다시 이 일 후에 보니 증거장막이 있더라. 여러분 천국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으신 거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간에 저는 성경을 전할 테니까 성경대로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얼마나 신학과 성경이 충돌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는 신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을 했지만은 한 5년 신학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더 맞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어쨌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나? 이걸 보기 전에 이게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보기 전에 하나 적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시면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가 보는 이 묵시는 환상을 말합니다. 환상은 여러분 보는 거고 듣는 겁니다. 환상이란 게 보기도 하고 들려지죠.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다 여자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윤호 목사가 전도사들을 이렇게 앞세고 여자 목회를 한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문제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짜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여자 목회를 합니까? 사역자가 전도사님 다 전도사님 여자분들 맞죠? 아닌가 봐. 절반은 남자, 약간 남성화된 아니 그럼 남자 사역자들이 이렇게 안 올라하는데 사례를 못 주니까 그럼 여자가 싼값에 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내가
그럼 네가 헌금 많이 했어. 그냥 부목사 남자 쓰게 하든지. 그럴 생각은 없으면서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진짜 제가 여자 목회를 하는 겁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날 환상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가 하면 옆에서 덤프 트럭이 끽 하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딱. 그 눈을 뜨고 있는데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삥 돌면서 그 여러분 차 그 유럽 차인데 차 이름이 맨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트럭에 MAN 딱 돌더라고 차가. 뭐 이 차 이름이 뭐고 그랜저가 아니 맨 MA 그걸 보고 딱 깨달았습니다. 너는 남자의 사역을 하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분에게 이야기 못 해드렸습니다. 그럼 또 시험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많지만 이제 남자로 사역하고 있다. 그걸 적어놨습니다. 저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왜? 나중에 유산상에 발생했을 때 증거물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래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이제 마크를 좀 만들어야 심볼을 만들 일이 있어갖고 우리 청년부 지금 이름을 J0로 만들었는데 J0 J는 지저스의 J 청년들은 제로다. J 지저스 플러스 제로 해야 everything 된다. 이걸 이제 제비로 모아서 이걸 얻게 되었습니다. 맞죠? 제비 복회가 이걸 마크를 만들 기도하다가 이 마크가 떠올라서 오늘 끓여놨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노트는 좀 크죠. 이게 스케치북 노트인데 할 일이 없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그림이 생각이 나서 요래하고 이 두 개 그리 난 겁니다. 그래 설명해 드리죠. J는 지저스고 이게 날아가는 이제 빠른 제로는 아이들입니다. 뒤에 원은 제로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제로에 붙어 있는 검은색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두 개 합쳐서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내만 좋으면 됩니다. 내만. 이걸 적어 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걸 적으라고 하실까요?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걸 좀 귀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안 적어 놓지. 너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적어 놓는 겁니다. 다음에 우리 티 만들 때 이거 마크 이렇게 제재로 이상하네요. 다시 보니까 조금 손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길러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메모에 기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것, 들려준 것을 적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말한 요구를 적어놓죠. 이 사람이 이걸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당연히 적어놔야 됩니다. 올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성경 구절을 뽑았는데 올해 그럼 적어놓고 외우고 우리에게 주신 구절, 올해 우리 전 교인에게 주신 구절,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 때가 되면 높이시기 때문에 올해는 아닌 것 같더라. 올해 그러니까 그 때가 올해는 아니다 아닙니까? 올해고 올해 구절이니까 내년을 기대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 적어 놓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록에 기록한 내용은 그가 본 거고 그거를 받는 대상은 교회다. 7개 교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개 교회. 자, 요한계시록 1장에는 7개 교회를 상징물로 표현하고 있는데 메노라라. 자,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죠. 지금 틀린 그림을 한 3장 보여드릴 테니까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그림 중에서 가장 틀리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읽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7 금처대 뒤에 서성거리는 예수님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7 금솔대가 이게 가지가 7개라는 뜻인데 이거를 7개를 만들어 난 그림을 이 그림을 보고 진짜 성경 모른다. 그렇죠.
이래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이런 검초들, 그럼 지금 교회 77, 49, 49개 교회네. 참 안 됐다.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그림, 이거. 저거는 그 무당들이 쓰는 촛대 아닙니까? 여러분, 초 하나 꼽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무당이나 제사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상식으로 이 성경책을 본 거라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촛대는 요 7개 촛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촛대는. 자, 그 다음에 이건 더 공포스러워. 이건 뭐 괴기 영화에 나온 예수님. 아, 끝났다. 불 보십시오. 불입니까? 상투과자 비슷하게 생겨갖고 저거 올챙이 비슷하게 생겨. 그런데 가장 이제 이 성경에 딱 맞게 그린 그림이 한 장 딱 구했으면 한 장. 그 다음 사진 요거 이게 딱 잘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검 나가죠. 하나님 말씀에 검. 이거 검입니다. 이거 위에 옆으로 쫙 나가는 거 검. 그 다음에 가슴에 찬 이거 띠, 가슴띠. 그게 이제 왕이나 제사장들이 띠는 띠죠. 발은 풀무 주석과 같고 동색, 황동색, 브론즈. 이게 맞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화가 4명이 그림을 그렸는데 정확하게 묘사를 한 화가는 4명 중에 1명밖에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네 멋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 이게 그림만 잘 그리셔야 될 게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림을 그려야 성경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낼 수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게 적어 보내셨다. 교회에게 관심이 있어서 교회에게 적어 보내셨다. 자, 이제 그러면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6절. 하나님의 관심은 공장, 회사, 학원, 마트가 아니고 교회다. 자, 아가서의 이런 구절이 두세 번 반복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솔로몬이고 여기서는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그러면은 그분을 찾아가려면 어디로 가면 되냐? 양떼에게로 가면 된다. 양떼가 뭐냐? 교회를 말합니다. 그가 교회를 먹이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면 교회로 가야죠. 양떼가 있는 곳에 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떼를 먹이려 안 하죠. 양떼를 먹이는 섬김과 희생과 그런 현장에서 그분을 만난다는 겁니다. 뭔가를 먹이는 현장에서, 양떼를 먹이는 현장에서 우리 구주를 만난다. 그분은 영적으로 뭔가를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백합화는 한자 말이고 우리 순 우리말로는 나리꽃이라고 했습니다. 그 딱 맞죠? 우리도 나리 중에서 양떼를 먹이니까 이거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그 여자 사역입니까 이것도? 주여.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기록하라는 내용 한 군데를 더 보고 이제 기록의 목적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신명기 기록의 목적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신명기 6장 6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인데, 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마음, 뜻,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쉐마 이스라엘. 요거를 너는 일단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에 새겨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그럼 마음에 새기면 끝나냐? 아니죠. 마음에 새기면 가끔 우리 마음이 깜박깜박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을 네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뭐래라? 기록해라. 두 군데 기록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실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두 번째 네 마음에 말씀을 기록하라.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이사 가서 말씀을 덕지덕지 지금 붙여서 지금 매우 힘든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메주자까지 사서 이것도 사서 또 문 밖에 달고, 단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주자 그림 있죠? 이스라엘 메주자. 요게
이 안에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이 안에 원래 문설주에 이걸 붙이라 안 했습니까? 이 통 안에 크기는 작은데 이 통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이걸 보고, 자, 위에 있는 이거 W처럼 생긴 저거는 쉰이라고 하는데 발음은 S 발음이 나는데 엘샤다이 할 때 샤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저런 표시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일반 이스라엘에 쓰실, 이것도 이스라엘 집에 가면 이런 식으로 딱 붙여놨는데 이게 있죠. 실제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왜? 내 집에서 딱 들어가는 가장 첫 포인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아라 했다. 붙여 놓든지 뭐 기록을 하든지. 근데 우리는 뭐를 붙여놨냐? 옛날에 개조심, 옛날에 부산일보 금지, 야쿠르트 뭐 이런 거 붙여놨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합니다. 교육원에 저도 하나 붙여봤는데 좀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대량으로 구매해서 각자 돈으로,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에 한번 성경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에 새겨 놓아라. 네 마음에 새겨 놓고. 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개가 성경이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보면 한 대여섯 개가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자, 누가복음 1장 4절을 보고 메주자 이거 안 했네요. 자, 메주자, 우리 옛날에 우리 촌에 가면은 메주를 붙여놨죠. 한번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주 사진 보이죠? 그러나 이걸 보고 메주가 또 원래 진짜 사진, 이게 촌에 가면 메주를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메주자를 찾았죠. 메주는 여러분, 메주자는 메주의 아들입니다. 재미없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절,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시면은, 자, 이제 기록한 목적이 나오는데, 지금 누가복음을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는 각하로 대통령, 정치가에게 이 누가복음을 써보내면서 당신이 이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보내는 기록물로 확증해라라고 하는 용도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적으라라고 하실 때는 이거는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7개 교회 보냈죠. 앞으로 예수님 오신다면서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놔라는 겁니다. 적어 놓아야 이게 그때 예수님 왔을 때 봐라, 내 책도 적어준 책대로 내가 오지 않았느냐. 자, 이제 이거 두 개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할 건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미국이 나오고 이게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고, 그 여자에게 독수리 날개가 딱 와서 이 여자를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가서 보호하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아니고 이제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나라의 상징물이 독수리인 나라는 미국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입니다. 중국의 상징은 뭐죠? 중국의 상징 동물 용입니다. 북한의 상징 동물은 누구죠? 정은이고. 일본의 상징 동물은 뭡니까? 원숭이입니다. 제가 알기로 캐나다의 상징 동물이 비버, 수달 있죠. 뭐 그런 계열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상징은 호랑이고, 미국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독수리의 날개를 얻어서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내가 알기로 오늘 새벽 2시로 이제 바이든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계엄이 선포되냐, 이 갈래길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이 종말에 독수리 날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은 미국을 싫어하죠. 왜 미국을 싫어하는가 하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지지하는 행동인데 웃긴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사대주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봤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는 역할을 패권 국가를 유지하도록, 만약에 이 패권 국가가 만약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수많은 나라가 중국에게 탄압당하고 고통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한 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오늘 이번 주에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가톨릭이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뭔가? 십계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십계명, 천주교의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돌판에 주께서 하나님이 적어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는 두 번째 계명을 임의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 이렇게 두 개를 쪼개놨습니다. 왜? 하나를 삭제시켰으니까. 원래 이 계명을 하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왜냐면 마리아가 우상이고 뭐 베드로도 섬기고 이러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니까 요거를 삭제했으니까 하나가 부족하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걸 두 개를 쪼개놨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경에는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돌로 주신 말씀도 변개시키는 교가 이게 기독교라고 볼 수 없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본 것을 그대로 전달해라. 분명히 십계명 두 돌판을 딱 줬는데 임의로 하나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사입이다, 사입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십계명을 싫어하죠. 마치 구약이 없어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실수죠. 구약의 가치를 약화시킬 수 없죠. 신약에서 완성을 하셨지만 강화시켜 놓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화시켜 놨다. 강화. 결코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를 전달해 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들은 그대로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인 계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들은 계시의 자리에서 탈락되게 될 겁니다. 왜? 이상하게 전하니까. 받은 그대로를 전달해야 되는데 창작을 하기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사도 요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길 소망드리고, 그래서 이 일들을 말씀을 기록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먼저 하고 오늘 세 가지 짧게 기도하겠는데, 오늘 미국을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찬양 저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십계명 같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 그거를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비건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힘을 얻으리니
그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다시 한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그가 일을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망하는 자 새 힘을, 그가 힘을 더하시네. 높이 일어도 붙드시며 능력을, 오직 여호와를 는 자 새 힘을 얻으. 그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갈지라도 더 넓은 뜻이 더.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를 항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힘을 더하시네. 올라갈지라도 붙드시며 능력을 하시네 영원히. 우리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적어서 7교회에 배달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 네가 적어라. 그리고 네가 적은 것을 교회에게 보내라.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말씀의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미세한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라. 흘려 스쳐 지나가는 휘파람 같은 소리라도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이 맞았다면 그것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적은 이유는 이미 복음을 믿은 자가 더 확실하게 확증하기 위한 확증용고 확신용으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적어 보낸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업하고 분업하고 동업케 하신 것이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통해서 계시를 먼저 교회에게 주시고 그 교회가 받은 계시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케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적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결단코 적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7교회에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는 속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독수리 날개 그거 딱 붙여졌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 욕하지만 가장 잘한 것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전 세계에 공인했다는 것, 예루살렘을 세웠다는 것. 그래서 마귀가 그토록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미국이란 나라가 완전한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뜻을 성취하고 있더라. 오늘 새벽 2시로 이게 정권이 넘어가게 될지 계엄이 선포되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는 기도하려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미국이란 부르심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입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나라라고 계시록에 예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해 달라고 우리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바이든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미국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르심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부르심. 하나님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미국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는데 지금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나라를 위해서 수년 전에는 아예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에도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근 1년간을 이 정권이 무너지길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응답됐습니다. 어떤 장관이 물러나기도 하고 그렇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일인 진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허락되어진 정권이구나. 그래서 지금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산시장 서울시장에 기독교를 지지하는 시장들이 아마 거의 당선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새로운 정권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 나라도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기독교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정권